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입으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셋째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는데 아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상고했고 또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특별히 또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또 받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년 한 해 정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시면서 52주 동안 아주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많이 내려주셨고 또 실제로 우리 각자에게 많은 복을 받은 그와 같은 한 해였다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는 지난 2020년보다도 더 큰 복을 내려주고 더 큰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뭐 돈이라도 이렇게 왔네 뭐 이런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은 뭐 그런 복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아주 엄청난 그 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실상으로 보고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이 땅의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늘의 복은 아주 영원한 것이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미 금년대 우리의 신앙 목표, 우리 교회의 신앙 목표로 더 큰 일들을 보리라, 더 큰 구원을 보리라, 너희가 아주 경험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아주 핵심 방향,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또 뭐 이 말씀이 있냐? 아니면 뭐 아주 좀 새로운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면 또 실망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 없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무궁무진한 거죠, 그죠? 그러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아주 깨달아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여러분의 심령에 아주 꽉꽉 채워져서 은혜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흐르게 된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 한 해는 아주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아주 있게 되어지고 아주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제 5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이라 이렇게 했죠. 이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보다, 그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일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다고요? 큰 일. 그러니까 큰 일이 있는데 그 큰 일을 너희가 지금 보았고 너희가 지금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큰 일이 뭔지 우리가 받았고 이걸 경험했으니까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그래야 더 큰 일을 볼 수가 있고 더 큰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앞에 거는 빼내버리고 뭐 이거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본 것이 뭐냐? 더 큰 일을 이렇게 앞으로 있게 되기 전에 있는 거면 큰 일을 이미 보았지 않느냐? 큰 일을 네가 경험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걸 믿고 네가 했다면 더 큰 일을 보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렇게 깨달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이 뭐냐? 큰일은 48절부터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더라.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아시나이까? 주님 나를 언제부터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으로 우리를 낳을 때부터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아버지가 어머니나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낳을 때부터 아는 거죠. 아무리 쌍둥이를 서너 명을 낳아도 여는 첫째고 여는 둘째고 뭐 넷째고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뭐 운동장에 아이들이 막 팍팍하게 뛰놀고 있어도 저기 누가 있고 저기 누가 있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생명을 낳았을 때부터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미리 아신 자다 하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 형상 일치게 한다는 거죠. 그죠? 미리 아신 자들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나를 아는가?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나를 언제부터 아시나이까?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우리의 대표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언제부터 아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후에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신 그 목적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목적하신 대로 이렇게 택하신 대로 이렇게 예정하셨는데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바 된 것을 이루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을 낳으시고 생명을 낳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쭉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구원을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낳은 자들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그것이 아버지가 택하시고 예정하신 바를 이뤄가시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나다나엘이 물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뜻을 예수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구원하시는 때부터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언제부터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부터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부터 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 여기 지금 그 48절에 보니까 나를 언제부터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예수님이 뭘 했다는 겁니까?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예? 그렇죠. 구원하신 예수님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임을 내가 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이에요. 네가 주님이 나다나엘이 나를 어디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부터 안다. 이것은 그 주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것은 이건 그럼 뭘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찾아왔었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막 찾으러 오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니까 숨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다나엘도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뭐냐?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니까 아담과 함께 나다나엘 영도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뭘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죠. 정령 죽으래서 죽었죠. 나중에 죽는 게 아니고 먹는 즉시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아담 혼자 죽은 겁니까? 인류의 대표니까 인류가 다 죽었습니까? 다 죽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고 나머지는 뭐로 있었습니까? 아들의 영으로 있었죠. 그죠? 아들의 영으로 있었는데 이 나다나엘은 아담이 죽었을 때 같이 이렇게 그 자기의 영으로 죽었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왔었을 때 아담아 하고 찾아왔을 때 그때도 아담과 함께 나다나엘이 같이 함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있습니까? 안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로 오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나다나엘 자신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3장 8절에 그때 여호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나다나엘이 그냥 멍청이 아니고 바로 내가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아담아 부르시는 그 부르시면서 오신 분이 바로 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이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다나엘이 아는 것은 나다나엘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들 이미 1장 45절 46절에서 이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빌립과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요 아주 빡시게요.
아주 알았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무슨 여기 45절 46절에 보니까 나사렛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수를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그 메시아가 나오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이는 뭡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오는 걸 됐으니까 이미 선지자로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온다 되는데 뭐 나사렛에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나는 것은 성경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죽는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죽느냐. 반드시 죽으면 먹었다가 나중에 슬슬 죽는 게 아니고 먹는 즉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건 뭡니까? 육신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뱀을 꼬랑지를 딱 자르면 꼬리가 어디 갑니까? 막 움직이죠. 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디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죽은 거죠. 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분에다 딱 끊어서 화분을 담으면 꽃이 잠시 동안은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죽은.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거는 죽은 것이더라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죽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주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는데 말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공동묘지가 하게 되면 사람이 말한다고 그 시체가 말을 들여 못 들여요? 못 들었죠.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죽은 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듣게 되어진 거죠. 나다나엘도 아담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니와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뭐 선악과를 주고가지고 뭐 먹었다고 핑계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이 영이 살아났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구원해놓고 찾아오신 것임을 나다나엘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뭐 대화도 끊어지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지금 깨닫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바로 누구라고 보냐면 성자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구원을 해놓으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아담의 영도 아담과 함께 나다나엘의 영도 아담과 함께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나를 봤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를 탁 알고 그죠? 그래서 49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의 왕이다. 이런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고백하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처럼 뭐 천사처럼 이렇게 와 있습니까? 똑같은 나다나엘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해도
영안으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본체를 아주 깨뚫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해도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지혜의 영을 받게 되면은 일곱 영 중에 지혜의 영을 받게 돼 충만하게 되면은 환난 날에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모습,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안을 깨뚫어 가지고 창세기 3장 8절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를 본 분이라면 이분은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에? 그때 여호와로 오셨으니까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냐. 성자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주 멜기세덱으로 계셨던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구약에서 아주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 하는 이것을 확신하고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라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정식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성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으로 계셨던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바로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분이 아니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로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으로 일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주님이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왔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지겠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는 메시아. 우리를 통치하는 통치자, 구세주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건요, 앞으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와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 나라의 어떤 생각을 세워놓는 그 왕, 대통령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왕이라는 글씨가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고딕체로 아주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다나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냥 통치하러 온 나라 왕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통치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큰 글씨 고딕체,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 고딕체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다라는 게 아주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지금 큰 일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큰 일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들이 뭘 안다는 겁니까? 더 큰 일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금년도에 우리로 더 큰 일을 알게 한다는데 큰 일도 모르는데 더 큰 일을 안다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고 있어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아주 떡과 포도주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으로 아주 그 정체를 아주 깨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뭘 바쳤습니까?
10분의 1을 11조를 이렇게 바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브라함 같이 예수님을 바로 영의 눈으로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갔다가 육신이 사람의 모습을 봤는데 그분을 바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바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을 봤던 거죠. 아멘. 다윗이요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어디 보면요? 시편 110편에 보면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이 영안으로 멜기세덱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같이 나다나엘이 영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 히브리스의 저자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보는 자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한 일이 뭡니까? 멜기세덱이 한 일이 뭡니까? 큰 소리로 구원에 관한 일이죠. 구원에 관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이 구원하신 일이 뭡니까? 그 구원하신 일이 뭡니까? 큰 일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일이 뭐라고요? 큰 일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을 네가 경험하고 있고 그 큰 일을 네가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믿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큰 일이 바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서 하늘 위에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늘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면서 묵고 놀았는 게 아니고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지금 이것을 보는 자가 뭘 보는 자고요? 큰 일을 보는 자라는 거죠. 큰 일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고 자기도 이미 나이와 같이 이미 확신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한 거죠. 나도 무화과 나무 아래 아담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오신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구원이기에 이제 큰 일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무슨 구원이기 때문에 큰 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떤 구원이길래 큰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형벌받은 자로 심판받으면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이미 먹는 적시 뭡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확정되어진 거죠. 지옥에 들어가는 자로 이미 심판받아 확정되어진 거예요. 먹는 자에는 지약을 딱 놓게 되면 지약을 지가 딱 먹으면 딱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는다 했으니까 그 말이 해가지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지옥으로 확정되게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고만 지금 내려지고 뭐만 안 된 상태입니까? 아주 집행만 안 된 거예요. 집행만. 그죠? 집행 이미 선고됐으니까 이건 죽는 날짜만 되니까 그냥 그 날짜에 딱 죽는 거죠. 그죠? 죽는 건 언제 죽는 겁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에, 그죠? 딱 이렇게 완전히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자는 지옥에 던져 넣는 거죠. 그죠? 제일 먼저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귀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는 다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룟 유다가 마지막 백부자 심판 때 심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미 불택자들은 이미 뭡니까? 이미 심판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언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 앞으로 있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지옥 가고 천국 이것이 아니라는 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이 큰 일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반쪽짜리가 돼가지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 끊기진 상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런데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영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 거죠.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받은 것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망에서 죽은 자에서 아주 생명으로 살리심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멜기세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구원하신 것이 뭐냐를 갖다가 지금 또 설명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이 바로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표로 뭘 주었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줬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담만 입은 게 아니고 하와만 입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나도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이 민족 보는 자가 복 있는 거죠. 이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일이랄까요? 큰 일이라는 거죠. 큰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보증을 해준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지옥 가는 구원으로 이렇게 해놓고 다시 너 잘못하면 지옥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큰 일을 경험했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오직 천당 가는 목적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네가 그 큰 일을 경험했지 않느냐. 지금 50절에 주님이 그렇게 하는 네가 지금 큰 일을 경험했지 않느냐.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더 큰 일을 보여주리라.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렇게 보여주리라는 것은 앞에 그 말이 생략됐지만은 지금 네가 이 큰 일을 네가 알고 있고 보았고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대표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년도 2021년도에 우리에게도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거죠. 큰 일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있고 그 복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일을 더 큰 일을 계속 우리에게 아주 경험하게 되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더 큰 일을 보리라는 거예요. 아멘.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이 뭐냐면 51절이에요. 아멘. 51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더 큰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뭘 보느냐? 천사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겁니까?
인자위라는 게 중요해요. 인자.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을 아멘.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에 가 있어야지 뭐 천사에 가 있고 엉뚱한 데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려면 천사들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다고요? 인자가 중요하다는 게 인자가. 예. 이것의 짝이 어디 있느냐면요. 짝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8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아주 돌베개 자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서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딱 보니까 하늘에 딱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 닿은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았단 말이야. 닿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51절 1장 51절에 인자위라는 쪽이에요. 인자죠. 인자가 바로 뭐냐면 사닥다리 꼭대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꿈을 꿨는데 자기 데서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서 하늘에 끝까지 딱 닿았단 말이에요. 그 꼭대기 위에 천사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 50절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지금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 인자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야곱이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하고 복을 주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그죠? 그러니까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지금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천사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리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이거는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2절의 사닥다리 꼭대기는 인자이신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꼭대기. 꼭대기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이러면 뭐 이거 뭐 히브리어를 또 풀고 뭐 이걸 다 풀고 안 해도 그냥 저 말씀한 거 여러분이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사닥다리 꼭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뭡니까? 인자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뭡니까? 사닥다리란 말이에요. 사닥다리가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닥다리는 지금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 천성교회가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의 머리는 천상에 계신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어디 갈까요?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어디라고요? 교회. 지금 사닥다리 꼭대기가 뭐라고요? 예수님. 네? 천장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 천장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딱 지금 사닥다리가 딱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있단 말이에요. 붙어있으니까 이 사닥다리가 뭐라고요?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닥다리와 그 꼭대기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한 몸이란 말이에요. 천장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붙어있는 그의 몸이 된 우리가 됨을 지금 사닥다리 꼭대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사닥다리에. 할렐루야.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천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러면 내리락, 오리락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내리락, 오리락 이렇게 하는 거죠.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신데 뭘 내리락 해준다는 거죠. 천사들 통해 천사들이 내리락 한다는 것은 뭘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죠? 사닥다리가 어디라고요? 교회. 어떤 교회? 우리가 오늘 천성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뭘 주시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왜? 천사는 뭡니까? 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리락 해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해주느냐? 사닥다리에게 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되면은 기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쁜 거죠. 아주 받게 되면 기뻐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걸 받는데 이거 주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그것을 누가 받아갑니까? 천사가 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 하는 거죠. 오르락. 또 주님이 또 주신 걸 갖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은 또 우리가 기뻐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그것을 가지고 영광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큰일이라는 거죠. 이 큰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큰일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금년에 하실 것인데 아주 총괄적이면서도 이렇게 우리 하실 것이 뭔가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2021년도에 아주 신령한 말씀들을 아주 이렇게 내리락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1년 동안 아주 시간마다 아주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할 것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하늘에 아주 값진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말씀을 주시고 아주 꿀과 같은 아주 달콤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편호의 작은 책도 있고 하여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묘하고 너무 신령하고 너무나 달콤한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생명이 되어져가지고 자신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찬송도 터져나오게 되고 감사도 터져나오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은 오리락 내리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또 뭘 주시느냐? 아주 말씀을 믿고 예수의 영원한 그 속죄의 부분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큰 일을 믿는 자에게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주 끊임없이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이지. 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는 거죠.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릇에 한 대박, 두 대박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온전히 뭐랍니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이제 더 큰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하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합니까? 주시겠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아주 내리락이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리락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다. 성령 지금까지 이겁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어져야죠. 그죠? 성령에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옛사람이 안 죽어지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안 죽어져 있고 여러분의 자아가 안 죽어지니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에게 맡겨서 성령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 주관대로 하니까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안 주니까 성령이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와도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떠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이 계속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그 성령님을 저 새끼 발가락 속 끝에까지 몰아넣은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멋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 성령의 뭡니까?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신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르락이 되지는 거죠. 이것을 금년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한 번만 사랑하고 이렇게 끝내버린 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금년도에는 계속 사랑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아주 진리의 사랑으로, 아주 아카페 사랑으로 쏟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말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한다는 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타나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아주 깨닫게 해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맺혀지는 열매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좌우지간 확실한 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금초대 교회에 속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사랑을 줘도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도 모르는 거죠. 집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한번 어디 바깥에 나가서 책상에 고생해보고 집 떠나봐야 아이고 집이 참 좋은데 부모님이 이렇게 되는 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달으면 너도 그 사랑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랑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이렇게 내놓았으니까 우리도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적게 말하면 아주 적은 어떤 작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우리의 같은 신앙이 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이 된다 그러면 아주 큰 의미는 뭡니까? 큰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지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우리는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야 한다. 그 형제 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것도 똑같이 되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들이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믿음은 은사를 말해요. 은사, 믿음. 주님이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믿음은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은사로 나와 있죠. 그렇죠? 믿음을 주고. 믿음의 은사를 주면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절대적으로 딱딱 믿어지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건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딱딱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것도 아주 의심없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려니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게 되면은 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한 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서 아주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큰 일을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소망을 인해서 금년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부닥쳐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아주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아주 소망으로 인내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또 알게 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아주 칭함을 받은 그와 같은 자로 우리에게 뭐 또는 거두는 자로 두정인으로 뭐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한 가지라도 붙잡게 되면은
그 소망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크고 그것을 뭐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꼭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들에게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들어주시는 게 뭡니까? 들어주신다는 것이 응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응답받으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아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르락 되는 거죠. 기도하면 오르락, 응답하면 내리락, 또 그 기도로 인해 응답을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아주 감사하게 되면 오르락, 이런 것이 계속되어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이와 같은 더 큰 일들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것이 큰일인데, 이 큰일에 이어가지고 이제는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때, 영생을 누리게 될 때에 바로 더 큰 일로 인해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더 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는 것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참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금년도 목표로 주신 것이 아주 더 큰 일들과 더 큰 구원을 보리라 했는데 지금 더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졌죠? 아멘.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더 큰 구원을 보리라는 거죠. 합작합시다. 더 큰 구원을 보리라. 더 큰 구원을 더 보리라. 큰 구원을 보리라. 더 큰 구원을 보리라. 우리가 처음에는 더 큰 일을 보면서 큰 일을 보면서 그 큰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타나를 같은 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나타나를 같이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더 큰 일을 보리라 해서 더 큰 일을 이렇게 오게 되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더 큰 구원을 보는 거예요. 더 큰 구원을 보는 거예요. 더 큰 구원은요,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셋째 날 가나의 그 혼인 잔치, 이 갈릴리 혼인 잔치는 그림자로 이렇게 계시된 것이고, 실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베스라는 혼인 잔치를 말해요. 혼인 잔치.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주 이렇게 우리를 혼인 잔치에 이렇게 초청하게 되면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멘. 이루어지는 거죠. 완성되어지는 거죠. 더 큰 구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멘.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멘.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다 끝나고 완성되지니까 더 큰 구원이 이미 끝나고 완성되어진 거다라는 거죠. 아멘. 그 더 큰 구원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는 금년에는 더 큰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더 큰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고 그렇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준비가 딱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공연이 오게 된다면 공연을 미리 딱 예매해 놓게 되면은 이미 그날에 그 자리에 이거는 내 자리가 확보됩니까 안 됩니까? 아멘.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가 딱 이렇게 완료가 딱 된다 그러면 이미 그 식상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완성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더 큰 구원이 완성되면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아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초청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더 큰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성되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시키고 또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을 잘해야 되지. 아이고 주님이 원래 금년에 오시는 뭐 이걸 지금 말씀드린 거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금년도에 별도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세우신다는 게 뭐냐?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뭐 지난번 세 가지 있는데 그죠? 첫째로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어떤 자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키느냐라는 거죠. 아무나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농명시키느냐?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교회 신앙만 가있다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냐? 그렇죠. 근데 아무나 농명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첫째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고 더 좋은 부활에 관한 이 진리들의 말씀을 우리가 작년 한 해에 엄청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이 진리를 깨달은 그런 자들이 아주 자신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 아주 새벽마다 목숨 걸고 아주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눈물 흘리고 아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농명 안 되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농명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 여러분이 천성교회에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망했다면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거기에 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말씀이 중요해가지고 막 진짜 시험을 전폐하면서까지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먼저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어떻게 사는 자가 된다고요?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다. 아멘.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은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나오죠, 그죠?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나 피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로 죽임 당하셨다라는 거죠.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이거는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이 아니고 어떤 생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 예수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더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목적을 왔다고요? 아주 정확한 목적을 한 건데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오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겠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뭐냐? 섬기러 오셨고 아주 대속물로 아주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가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심판의 형벌을 전부 다 아주 싹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버리고 우리가 받을 심판의 형벌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린 양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죄가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어린 양 예수. 또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주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망에 삼켜진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삼켜졌으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이 없는 거 이제는 사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다시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은 아주 사망이 삼켜진 아주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아주 생명에 삼켜졌다라는 거죠. 생명에. 부활이라는 것은 어디에 삼켜졌다고요? 생명에 삼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었어요. 사망 권세가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신 거예요. 주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받은 같이 똑같이 우리도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받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이렇게 주시러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실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냈겠습니까? 분명히 목적을 두고 이렇게 보내셨겠습니까? 목적을 두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목적을 두고 보냈다는 거죠. 무의미하게 살라고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응?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참된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길로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아주 대성물로 죽이러 오신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의 대속의 은혜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두 가지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생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생명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생명은 씨앗이죠. 씨앗이 생명이 충만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으로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주신 그 생명으로 어떻게 됩니까? 말미암아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그 생명이 어떻게 되라고요? 자랐어. 누구만큼 자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일치되기까지 그 생명이 자라서 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뭐 비유를 뭐 안 들어도 많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을 죽으심으로 우리 줬고 부활하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되어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풍성하게 자라가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어린 양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예수.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 또 읽어보고요.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도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도 읽어보고 하여튼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찾아보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봐가지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가를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자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누리게 살게 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다른 말로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산재물로 먼저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되어지면 산재물이 되어지고 더 나가지고 산재물이 된 상태 더 나가면 순교의 제물로 이렇게 올라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요.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러 오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한마디로 단점하면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순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보낸 그 목적은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놀다가 필필 놀다가 이 땅에서 살만 디릭디릭 했다가 그냥 오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주 그 삶이 최고의 삶이고 아주 베스트 라이프라는 거죠.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자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주 믿음이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거 말이에요. 아멘.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가는 자. 많은 분들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록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순교할 자를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한 자들을 순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 그 책에 농명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농명되어지는 거예요. 농명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부둥 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생명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은 대속제물로 바쳐지는 걸 위해서 사시는 것이 그분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아버지의 명령한 대로 아주 행한 것이고 어린 양 예수의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 안에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면 아주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아주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아주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주 피 흘리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인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잡으러 왔었을 때에 자기를 배반하고 체포로 온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친구라고.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아주 해를 당하고 심지어 그들에 의해서 아주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아주 박해를 받을 때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악한 자를 원수로 보게 되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친구로. 고문하고 괴로움을 주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숭배하는 자들이죠. 이거는 금년도 2021년도에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죠? 그 다음 기름통을 준비한다는 거죠. 뭘 준비한다고요? 기름통. 뭐 식용유통이 아니고 석유통, 휘발유통이 아니라 기름통인데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했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모든 걸 착 말씀하고 끝나면서 이어서 25장에서 이어서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5장 1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2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갔고 기름을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는 뭡니까? 등은 가졌지만은 뭐가 없었습니까? 기름통이 없었단 말이야. 별도의 기름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맞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2021년도에 기름통이 없는 자에게 기름을 가지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슬기로운 아주 현명한 처녀처럼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현명한 처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명한 처녀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신랑을 맞이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기름통이라는 거죠. 뭐가 기름통이라고요? 우리의 심령이 기름통인데 우리 심령의 기름이 철철 넘치게 기름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있죠. 그죠? 기름인데 이 기름통에 등에 기름이 있고 또 별도의 통에 기름이 있으니까 지금 이 등의 통은 등에 있는 기름은 우리가 아까 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받는 것이고 별도의 기름통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영으로 7번 계속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는 7영으로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아주 사도행전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믿으시고 이러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고 아주 기름통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오시는 것이 늦게 오시고 빨리 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책에 내가 농명되어 있고 기름통을 별도로 덤과 기름통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예? 환란이
더 엄청나게 큰 환란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아주 순교 신앙을 가지고 순교 신앙 안에서 아주 평안함을 갖는 거예요. 안식을 갖게 되지는 거죠. 안식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열천녀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밤이 캄캄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밤이 캄캄해지는 것은 제일 캄캄해지는 게 어떤 감각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아주 최고로 대질 때, 그죠? 적군이 들어와서 환란의 한밤중에 대질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순교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순교케 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지는 것이고 주님이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의 그 영광된 몸을 입고 맞이하지만은 순교하는 것은 이미 주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주님이요. 금년 때 하실 일들이 참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주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고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제 큰 사랑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면은 안식하면서 아주 되어지니까 엄청난 복이요. 저기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내일이면 목이 막 이렇게 딱 달아나는데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은 막 그날 밤에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불배하면서 그렇게 잠을 못 잤습니까? 잠을 쿡 잤습니까? 뭐 잠을 쿡 잤어요. 내일 목이 달아나는데 잠을 잤단 말이에요.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그렇게 순교의 신앙으로 안식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이 큰 구원으로 보게 되리라, 경험하게 되리라.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21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신 것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믿으시고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아주 사모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구원으로 인도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장 한 맺힌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 맺힌 기도가, 한이 맺힌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한 맺힌 기도가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 그냥의 생명책에 놓는 또 혹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권사님 혼자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주일당 어린 양의 생명증이 농명되는 것이 여러분이 한이 되어야 되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목숨 걸었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가 안 되면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농명 안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농명 안 되면 뭐 그냥 이따 배도하고 그냥 뭐 멸망길로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농명됐다면 절대 보장이에요. 농명됐다면 절대로 타락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으로 빠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딱 주님이 딱 붙잡고 아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기록했다가 네 하는 거 현찬해가지고 지우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름통까지 준비시킨다 그러면 뭐 더더욱 뭐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더욱 큰 아주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죠. 농명되고 기름통까지 되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한 가지만 우리가 받아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고 사랑인데 매주마다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도 12월 31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저는 기다려지는 거죠. 정말로 기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도 참 저희들께 한 해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보게 하고 더 큰 구원을 인도함 받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인자 위에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역사가 실제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